보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우리 큐티 본문 중에 한 본문, 오늘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거기에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막 등교 시간이었대요. 등교 시간. 근데 등교하는데 한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 앉아 있는데 눈을 이렇게 허공에 눈을 막 헤매면서 얼굴이 굉장히 막 벌겋게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침부터 잘못 먹었나 해가지고 막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냐면 이게 얼굴이 상기된 채 막 녹시나간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었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닥달을 했더니 하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막 통학버스 있었잖아요. 막 사람 엄청 많이 콩나물 버스. 근데 이제 같은 정류장에서 매번 타는 여학생 중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그 여학생이 자기 책가방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버스 이렇게 막 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앉은 사람이 되게 책가방을 받아주거든. 그냥 뭐 꼭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그 아침에 자기 짝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책가방을 받아줘. 자기 인생 17년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요, 최대 사건이다. 막 흥분해가지고 이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 왔는데 정신을 못 차려.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으면 최고의 사건으로. 혹시 비슷한 그런 일이 없었나요? 이 오늘 읽었더니 본문 중에는 구약 최대의 사건. 아까 그 남학생에게는 자기 책가방 받아준 사건이 최고의 그때까지 생긴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제 19장 읽었던 오늘 사건 중에는 구약 최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 최대의 사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늘 시내산 오기까지 사실은 10가지의 엄청난 재앙. 뭐 이집트를 10번 들었다 놨다 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우리 지난주 영상으로 봤지만 홍해가 쫙
쫙 갈라지고 막 물벽이 생기면서 그 영상에 막 고기가 여기까지 막 왔죠. 튀어나오진 않았나 몰라요. 이렇게 물벽이 있었는데 영상에 보면 큰 상어 같은 고래가 막 이렇게 고기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런 모든 사건도 사실은 오늘의 사건을 위한 어쩌면 기초 작업이었어요. 홍해 10가지 재앙, 아니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근데 오늘의 이 일을 위한 어쩌면 기초 작업이었다. 기초 작업. 도대체 뭐가 이렇게 구약 최대의 사건이냐? 사실 오늘 이 5절 6절이 곧 그 학자들이 말하는 구약의 최고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보면 뭐 이거 맨날 들었던 얘기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여기 5절에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며, 언약이라는 말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최초로 이 공식적인 언약, 계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최초의 계약. 옛날에 노아의 언약도 있었고 나중에 다윗 언약도 있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최초의 정식적인 공식적인 언약 또는 계약인 거예요. 이 계약은 피차간의 상대방과 둘이 서로 쌍방이 같이 약속하는 거죠. 계약이라는 게 언약. 뒤에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응답을 해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면 중간에 중개인인데 중개인 지금 누구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이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백성이 다 응답했어요. 일제히 다 우리 그 계약 저희가 체결합니다.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도장. 원래 우리가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서로 쌍방이 지키려고 서로 이제 지켜서 좋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죠. 지켜서 좋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계약은 약간 좀 불평등, 하나님이 너무 손해드는 사실 계약인데 어쨌든 물론 이제 계약은 물론 지키기 쉬운 계약도 있고 지키기 어려운 계약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당시 백성들이 여기서 모든 백성이 다 아마 하나도 예의 없이 거의 다 우리가 그 약속을 그 계약을 내가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 하나님의 여기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조인을 한 거예요. 조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계약을 잘 지켜서 서로에게 유익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계약을 서로 잘 지켜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 제가 5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보니까.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죠. 인구 1000만이 넘는 펜실베니아 동북부에 있는데요. 이 펜실베니아 유래를 보면 그 펜이 사람 이름이에요. 윌리엄 펜에서 그 펜이 왔어요. 실베이아라는 거는 실베이아. 실은 숲이라는 뜻이고 베니아는 땅. 베니아는 숲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베니아 숲의 땅.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엄청난 갑부였어요. 그래서 찰스 2세 영국 왕한테 이 윌리엄 펜 아버지가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왕이 그 빚을 못 갚았어요. 윌리엄 펜 아버지한테 이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은 대신에 식민지 저 땅을 너한테 주너라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땅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죠. 나중에 이 찰스 2세 영국 왕이 이 펜에게 하사한 땅이라서 펜실베니아 이렇게 해서 펜실베니아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땅을 하사한 거예요. 땅을. 근데 이 윌리엄 펜은 원래 퀘이커 교도라고 해가지고 퀘이커 교도라는 굉장히 그 어쨌든 뜨거운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핍박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 식민지인 아메리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왕이 하사한 그 땅에
그 땅에 갔는데 거기 원래 누가 있죠? 네, 원주민 인디언이 있었어요. 인지. 우리가 알지만 참 그 아름답지 않은 흑역사가 많아요. 인디언들과. 근데 이 윌리엄 펜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 인디언에게 저 평화로운 협약을 제안해요. 평화로운 협정, 계약, 언약이죠. 평화로운 언약을 제안을 했어요. 인디안 추장한테. 그때 그 이 윌리엄 펜은 자기가 무기가 있었지만 비무장으로 인디언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윌리엄 펜이 여러분을 나의 친구요 형제로 생각합니다. 인디안 여러분을 나의 친구요 형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친절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해서 협상을 제의했어. 평화협상. 그때 그 인디언 추장 역시 비무장으로 왔다 그래요. 비무장으로. 윌리엄 추장이 어떻게 화답했냐면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빛나는 한 우리 자녀들은 평화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문서 하나 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고 둘이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악수를 딱 하고 그 이후로 이 약속이 깨지지 않고 인디언과 여기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됐다. 그래서 생긴 도시가 필라델피아. 필리아, 이건 형제 사랑을 필리아. 아돌푸스는 형제라는 뜻인데요. 아돌푸스. 필라델비아. 계시록에도 필라델비아 교회 나오잖아요. 필라델비아. 그래서 필라델비아가 수도가 됐죠. 주 수도.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생긴 거예요. 형제 사랑. 인디언과 우리는 형제다. 형제 사랑. 필라델비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계시록에도 칭찬받은 교회예요. 필라델비아. 이런 역사 속에서도 서로 계약을 이행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서로의 유익을 이렇게 얻었던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지금 이렇게 이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언약에 여기 지금 백성들이 그냥 우리 다 그 언약 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짧은 3개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불순종했는데 이렇게 언약을 선뜻 체결한 배경이 뭘까? 이 언약의 근거, 기초? 생각해보면 4절인데 4절. 이 언약의 기초가 뭐냐?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 언약의 장소가 되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사실 이 시내산은요. 이 시내산.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사람이 많이 거기 코스로 많이 가는 데라고 그러는데 2820m인가요? 2720m 엄청 높은 산인데요. 여기를 좀 이따 보면요. 이 할아버지 모세가 한 적어도 서너 번 이상 올라가요.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가 여기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중개인이 모세가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는 시내산에 딱 오기까지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떨기나무에서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호렙산인데요. 호렙산이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가 백성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어요. 이곳. 어디? 시내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던 때 그 약속대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 처음에 하나님 모세 불렀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바로 밑에는 저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저 백성들 데리고 여기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와요. 못 온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여섯 번을 거절했어요. 대여섯 번. 못 온다고. 그렇게 거절했는데 딱 지금 모세가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 만 2개월쯤 됐어요. 왜냐하면 1월 14일 날, 15일 날 애굽에 나왔죠. 출애굽 그 6월절
14일 날 양 잡아서 15일 날 출발했거든요. 여기 3개월 됐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만 2개월쯤 된 거예요. 만 2개월쯤. 여기 70인장이나 다른 유대 전승에 보면 여기가 3월 15일쯤 됐다고 해요. 여기 3달째라고 나오는데 지금 불과 어쨌든 이 백성으로서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여 조금 지나가 만으로. 그러니까 아직 그 이집트의 그 기억들이 생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오늘 이 4절을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딱 기억이 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야, 그 10가지 재앙, 피게이 파가장 우가 우메 흑, 처음에 피재앙, 그렇죠? 네. 이재앙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피, 개구리, 이, 피게이 파가독, 파리재앙, 가축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10가지. 그 10가지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였음과 여기 어떻게 행하였음이라 했잖아요.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고센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이집트를 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처럼 들었다 놨다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과 함께 자기들이 그냥 극적인 기가 막힌 이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막 금 은부치까지 막 떼주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를 막 탈출했어요. 탈출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 탈출하다 보니까 그 앞에 홍해 바다 있고 뒤에는 나중에 막 애굽에서 쫓아왔고 그때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방법으로 거기를 건너게 하셨고 이렇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음과 하는데 쫙 생각나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언약의 근거와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데다가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독수리 날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습니까? 내게로. 지금 여기 신의 산으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어떻게 생생히 봤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라고 그랬어요. 이 독수리 날개라는 이미지를 썼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독수리가 보통 새끼를 훈련시킬 때 아주 높은 절벽에다가 갖다 놓고 밀어요. 독수리 새끼를. 밀으면 이제 새끼가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직 날개 제대로 못하는데. 떨어지면 결정적일 때 어미가 밑으로 와서 큰 날개로 얘를 받아줍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여기는 이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뭐 피면은 약 2m 독수리가 날개가 이 엄청난 이 날개로 업었다는 이미지, 독수리 이미지를 써서 이 백성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들을 업어서 왔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짧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 지금 출애굽해서 해서 여기 지금 2개월 정도 오는 사이에 사실은 틈만 나면 원망했거든요. 틈만 나면 원망했어.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나 다시 너 업고 왔어. 업고 왔다는 거야.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알잖아요.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 꿈에서 발자국을 봤는데 처음엔 2개가 있었는데 나중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둘이 같이 따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기도. 지금 언약 맺기 전에 하나님 보여줬어요.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의 행역과 그리고 이 험악한 광야에서 너희를 내가 업어서 온 거. 사실은요. 이 뭐 르비딤 사건이라든지 거기 뭐 엘림이라든지 뭐 마라 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사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격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아말렉한테. 아말렉이 뒤를 쳤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이 영원히 막 저주했어요. 왜냐하면 이 뒤통수 쳤거든요. 아말렉.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 아말렉의 그런 뭐 정말 생각지 못한 그 침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어쨌든 거기다 정리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어. 짧은 이 시간 여기 출애굽부터는 물론 뭐 2, 3개월이지만 사실 10가지 재앙 그 애굽했을 때부터는 상당히 시간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언약을 맺었지만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막 강제로 너 이거 맺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손해보는 제 계약이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풀 서비스 해줬어요. 이 사랑, 이 언약의 기초의 기초, 언약의 근거가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아까 8절에 얘기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200만이 넘을 만한 백성이 다 하나님 그 언약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약 우리 다 여기다 사인하겠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침없이 했던 거죠. 했던 거. 이렇게 하나님하고 어쨌든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네, 사랑의 기초 사랑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 크게 세 가지. 계약의 내용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제목이었는데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5절에 보면 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여기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그냥 보면 뭐 내 소 이렇게 됐지만 이게 이제 원어를 설명하는 뭐 세굴라, 예,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단어래요. 이거 설명하는 걸 보니까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한 소유물, 가장 훌륭한 보석,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다 해석해놨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세 개가 다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하나님 거야. 아니 세 개가 다 하나님 건데 굳이 여기 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돼 있고 아니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모든 세 개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굳이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 특별한 보물로 너희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여기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단순히 그냥 어떤 소유, 이게 그냥 소유면 좀 막연한데 이거를 특별한 보물 이렇게 하면 달라져요. 우리 한번 좀 더 요거를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우리 잠깐 신명기 한번 가봐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8절 19절 301쪽인데요. 제 성경은 신명기 26장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유 지난번엔 시온이 많이 나오더니 오늘은 성민이가 또 나왔네요. 우리 박 집사님 다 동원한 여기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여기 봐요. 얼마나 놀라운 아까 그 말의 다른 표현이죠. 18절에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얘기했잖아요. 아까 소유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19절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 이게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너를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를이죠. 너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계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너 많은 민족 중에 너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을 말을 잘 듣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종이에요. 종 노예 겨우 이렇게 인도해냈어. 그리고 말을 잘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뭐 조금만 뭐 하면 아무리 하나님 능력 체험해도 조금 있으면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그런 그 존재를 가장 존귀한, 이거는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선곡한 것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선곡한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거. 하나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도대체 자격이 없는데, 아니 왜 하나님 나 자격 없는데 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까? 응? 이게 개혁내권의 첫 번째. 많은 민족 중에 너를 내 소유라는 말은 너를 가장 귀한 보물로. 그래서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번번이 어기는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이 주전이게 1400년이라면 이스라엘이 망한 게 580년인데 거의 900년 100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계약을 깼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거 갖고 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졸업생 하나가 제가 저한테 전화했었다 그러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같이 했던 친구, 같이 프로젝트를 입안했던 친구가 타산이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혼자 떠맡고 막 이걸 해야 될지 말할지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그냥 원론적으로만 네가 손해 보더라도 계약이니까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한 5분 능선이 있다면 4부까지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너무, 근데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단 얘기는 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고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수고했다. 그때 거의 5단계 중에 1단계 그때 막 갈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4단계까지 읽고 왔어. 많이 했다. 계약을 지키려고. 처음에 자기가 좀 그 면밀히 안 본 상태로 그 손해가 있는 그런 계약을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막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계약이라는 게 지키면 참 좋지만 때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쪽이 파괴인데도 끝까지, 심지어는 막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호세아 보고 너 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 신혼 서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신혼 서약, 결혼 서약.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간음했다, 뭐 음란하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의 기초예요. 오늘 이거.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의 최고의 사건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계약의 첫 번째가 뭐냐? 너 내 소유, 나의 가장 존귀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준이 이렇게 면회한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저렇게 잘 못하겠는데 성준이 엄마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가장 존귀한 자니까 가능하지. 아주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날 또 가서 또 성준이 먹고 싶다는 거 다 준비하고, 또 뷔페에서 남은 또 이렇게 잡채부터 해가지고, 또 거기가 불도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브루스타에다가 뭐 또 그릇까지 다 준비해가고, 그렇게 해서 새벽 5시 반에 출발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다행히 가다가 비가 중간에 점점 그치고, 그래서 아마 10시부터 원래 면회였던 것 같아요. 9시 한 좀 넘어서 도착하신 것 같아요. 9시 반쯤 도착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들어가기 5분 전, 마지막 5분 전까지 하루 종일을 그렇게 같이 있었다고 들으면서 제가 우리 성진이 너무 해피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막 부러운 거예요. 막 저도 제가 우리 그 아들이면 참 뭐예요? 그냥 존귀한 자. 여기 지금 계약이 그런 거예요. 계약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소유인데, 소유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거. 보배로운 게 뭘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아쉽고, 이런 게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신 게 아니라 사실 저희도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맞나요? 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후서 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게 이제 우리 다시 19장에 가면 첫 번째예요.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 6절이지. 6절, 19장 6절 다시 돌아갑니다.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예, 하나님을 이제 온 다른 나라에까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또 중재해주는 제사장이라는 게 중재해주는 거죠. 하나님과 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이 열방 모든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정말 특별한 보물로 만들었는데 그 특별한 보물이 되면 정말 특별한 보물이 되면 당연히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야,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알지?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한테 누가 전해준 사람도 없는데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소문을 벌써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벌써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 소문을 듣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이방 민족들이 듣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장 이런 얘기를 막 소문으로 퍼져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니었던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소유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 다음에 6절 한번 6절 다시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가 이 계약의 내용이었는데, 이 거룩한 백성도 뭐예요? 구별된 백성, 목적이 있어서 구별된 백성. 어떤 그 구별됐다고 할 때 뭐 다른 민족하고 좀 다른,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사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일반 그냥 하나님 모르는 나라 일방 열방들하고 다 제일 다른 게 뭐냐? 거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구별됐죠. 이 자체부터 구별된 거예요.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구별됐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이미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 뒤에 이제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이죠. 어쨌든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하게 쓰임 받는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다 거기에 응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응했다.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이 맺어지는데, 근데 이 뒤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요,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친히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거기 하면 16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볼까요?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본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지금 모세가 세 번째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시내산 꼭대기의 세 번째 2700m 바위산인데요. 지금도 여기 올라가려면 새벽부터 가는데 보통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 타고 가도 막 엉치가 너무 아프대요. 왜냐하면 산이 험하고 이 길이 가팔라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지금도 중간쯤에 올라가도 이렇게 힘든데 이 80세 모세가 여기 세 번째 오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 말씀하신 셋째 날 뭐 막 옷 다 빨라고 하고요, 백성들한테. 근데 그렇게 옷 다 빨고 여인을 가까이지 않게 하시면서도 지금 저기 테두리, 이 시내산이라면 저 밑에 백성은 저 밑에 있고 하나님은 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저는 이런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임하신 것은, 저는 앞에 이 언약과 뒤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지만 이 인증샷, 우리 계약을 하는데 주인 나와라, 야 주인 얼굴 좀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주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친히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어요. 근데 그 나타난 현상이 여기 막 산이 막 흔들리고 막 천둥이 막 소리가 엄청난 소리,
거기 나팔 소리. 어떤 나팔 소리인지 궁금해요. 나팔 소리가 빵빠레가 막 울리고 산이 막 흔들리고 그 엄청난 시내산이 막 흔들리면서 여기 또 빽빽한 구름과 뭐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연기가 또 저렇게 돼. 연기에다가 빽빽한 구름에다가 막 정신없을 것 같아. 전등에다가 거기다가 막 산이 지진이 같이 막 흔들리는 데다가 그래서 여기 백성들이 다 떨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16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너희와 지금 계약한 당사자는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람, 뭐 하나님이 자기 과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임하신 이유는 이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것과 함께 뒤에 있을 이제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걸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있고 중개자인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신부이니까 보여주려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계약을 딱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임할 때도 그냥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3일을 준비. 3일. 야, 사실 여기 시내 광야인데 물도 없어요. 근데 옷다 빠르래. 옷을 옷다 빠르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여기 경계선 넘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정해놓은 이 선이 넘어오면 다 죽는다.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라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여기 임재. 하나님의 현현, 임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격적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임재하신 사건들이 많지 않죠. 근데 이 계약 딱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 계약의 엄중성, 이런 하나님이 이 계약을 체결했으니 계약을 너도 잘 해라, 이런 의미 같아요. 계약을 잘 지키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결국 이 약속을 이제 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옛 언약이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일꾼이었, 새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길게 하시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는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기 소유된 자, 소유된 백성, 아까 소유가 된다 그랬죠. 또 제사장 나라, 사실 70인역에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그 제사장 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도 원래 그 왕같은 제사장 나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똑같잖아요. 세 가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대로 여기 나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이 됐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 동일한 계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과거에 지킬 수 없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갱신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유, 아주 존귀한 보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못 보잖아요. 우리는 형제자매를 그렇게 못 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보배로운 자로 보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택했다. 너희는 택했다. 소유된 백성, 이거 뭐예요? 존귀한 자라고 했죠 아까. 보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건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스리.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나라 섬기며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언약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갱신돼서 우리에게도
계약의 당사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를 원한다라고 계시록 1장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보배로운 자, 그리고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번 명절도 뭐 다 그러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 사실 뭐 우리네 집에 제가 막내인데 내가 맨날 뭐 나서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서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어쨌든 제가 그냥 감사함으로 했지만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형제들 못 모이니까 제가 이제 줌으로 다 줌으로 들어라 했더니 여전히 이제 핸드폰 기능이 안 돼서 안 된 분들은 우리 중보기들도 그렇게 가끔 하는데 그냥 전화로 연결해서 그냥 실시간 전화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냥 스피커폰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조카 들으면 다 줌 깔아달라고 해라. 깔아서 그 시간에 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해야 사전 작업을 겨우 해야 함께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뭐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그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귀찮고 뭐 이러면 뭐 이제 그나마 그것도 않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좀 더 처음에 약속했지만 약속대로 더군다나 코로나가 또 저희는 와서 2019년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코로나 2020년 돌아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최소한 모이자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못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도 영상으로 한번 줌으로 모였고 이번에도 한 집에서 그냥 지나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번에도 줌으로 좀 같이 모이자 했더니 다행히 이제 큰형님이 되게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좀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얼굴 보고 영상이지만 이런 우리는 또 정말 가정의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들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사실 늘만 저만 해도 저희 친가 외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친가 외가에 제가 처음에 1호 친가 외가를 통틀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한때는 막 그 아버님 저쪽에 한쪽에 제사 드리고 막 남은 형제들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이제 아버님도 결국 같이 이제 예배 드리게 되시고 그렇게 소천을 이제 하시게 돼 가지고 점점 이렇게 이제 형제들까지 믿게 됐지만 아직 다 뭐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러 이제 형제들 이제 형님하고 누님 댁을 또 방문 가면서 방문하게 되고 그냥 뭐 말면 말게 되고 또 보니까 막 은비도 막 명절인데 막 약속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은비야 안 돼. 명절이나마 가족들을 봐야지. 안 된다. 제가 단호하게 이번에 했어요. 제가 안 된다. 막 진주에 있는 친구부터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추석 당일날도 스케줄 딱 잡고 막 완전 유명 인사예요. 막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몰라 전국에 막 깔렸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막 친구 약속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딱 안 돼. 명절이나마 너 고모 못 봤잖아.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막 심각하게 얘기했죠. 지난번에 편찬데 가봤냐? 마지막일 수 있다. 하여튼 상처를 받았었을 때요. 근데 기쁨으로 따라왔어요. 그냥 따라와서 그래서 막 그 평택도 갔다 오고 막 예산 누님들 형님 댁 다녀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장현숙 그 성도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부여 갖고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에도 신방을 했지만 가서 참 그래도 이렇게 좀 따뜻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여 임천에서 천사 아버님 누가 뭐라면요 그냥 거절하지 않고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날 강일날 제가 갔는 날도 그 장례식장 갔는데 현수자매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자기 동창이 잠깐 왔었대요. 근데 중학교 동창인데 자기는 얼굴 잘 기억 안 난대. 근데 왜 왔냐 보니까 아버님이 임천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친구가 도시에 갔다가
귀촌한 거예요. 시골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훌륭한 멘토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동창한테. 그래서 자식들은 하나도 전수 못 받은 그 영접부터 해가지고 농사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전수해줬대.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버님 한번 생전에 뵙고 싶었는데 자기 못 뵀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막 흥분했더라고. 현수장교가 우리 아버님이 저런 또 선한 일을 베풀었구나. 자기 동창한 자기 전혀 몰라 그동안 그런 일 있었는지도 몰랐어. 그랬는데 그 동창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안 거예요. 아버님 그냥 그렇게 보내서 너무 아쉽다고 자기한테 너무나 감사한 너무 잘 가르치셨대요. 친절하게. 근데 아버님 원래 그렇대요. 그냥 동네에서 천사래요. 누가 뭐 어려운 일 도와달라고 그러면 서슴없이 가서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막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사장이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보배로운 자지만 우리를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 우리가 있는 곳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편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대신 우리를 먼저 존귀한 자, 아주 귀한 자, 보배로운 자, 이런 자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고 동시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정말 소유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요 보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